17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1면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자,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유명한 책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에릭 프롬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에릭 프롬 하면 참 유명 심리학자이자 그런 상담학자로서 굉장히 크게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쓴 책 중에서 여러분들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소유냐 존재냐, 소유냐 존재냐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이제 주된 내용이 뭐냐 그러면 우리는 인간은 비참하게 살지 않기 위해서는 소유적 삶의 방식이 아니라 존재적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 말이 좀 어렵죠. 막 소유하려고 좀 쉽게 풀이하면 막 가지려고 사는 인간의 삶의 모습은 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로부터 왔고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지, 그래서 누구로부터 왔는지 그 존재론적인 삶을 살면 복되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게 그 책 내용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책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방식이 소유 때문에 사는 인생이 되지 마라.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귀한 존재지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이루어 주셨던 우리의 생명은 너무너무 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주님을 알지 못할 때는 내 생명이 그렇게 소중한지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우리 생명이 어떻게, 내 생명이 탄생되었고 태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어떻게 죽게 되고 어떻게 어디로 올라가는지를 아는 우리의 생명은 한 영혼이,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그런 생명으로 우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한 생명, 한 존재 하나가 너무 귀한 겁니다. 왜냐? 다시 한번, 우리의 생명은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소유 때문에, 그래서 소유로 살 것인가 존재로 살 것인가를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던 복된 존재이기 때문에 막 있어서 즐거워하고 없어서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그렇기 때문에 소유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던 존재들은 전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반문하죠. 그래도 소유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뭔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 땅에 왔다고 존재로부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는 인생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참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모르기 전에는,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전에는 내가 하는 줄 알았어요.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주어가 냅니다. 내가
오늘도 그럼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 앞에 무슨 말이 있냐 그러면 우리 17절 한번 보십시다.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여기까지 보십시다. 그리고 나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주어는 뭐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그 앞에서 주어가 누구예요? 내가잖아요.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영생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겁니까? 이 말씀은 첫 번째 때야.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받습니까? 근데 소유를 항상 여러분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내가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돈이면 다 되는 거예요. 내가 벌은 돈이면 다 되는 겁니다. 돈이면 뭔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생까지도 생명까지도 아니지요. 이제 오늘 그 말씀을 이제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려고 합니다. 영생은 전적으로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부터.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택함을 받고 이 땅에 온 존재이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하나님 감사하지 않아요? 한번 우리 질문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택하시고 그 택함이 언제부터라고 이야기했죠? 만들기 전에 이 세상을 창조전이라고 이야기해요. 택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오시고 나서 2000년 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지금 앉아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 소유로 사는 인생에 이제 살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생명, 존재로 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생명의 존재로 사는 인생이 그것이 복된 인생이다 라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존재로 온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요? 하나님, 주님. 이렇게 사는 인생으로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청년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길에 나가시다가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그걸 좀 잠깐 이야기하자면 공가복음에 이 말씀이 다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면 한 청년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똑같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한 관원이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한 사람이라고 동일한 말씀이에요. 이제 한 청년이고 부자 청년이라고 마태복음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한 관원이면 젊었는데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라 일을 하고 그래서 어찌 보면 이 관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젊은 청년인데 관직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자신의 위치 포지션이 지금 보통 사람들보다는 높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보다는 낫다는 거지요. 세상의 기준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주님을 찾아옵니다. 그렇게 찾아오는데 이 청년이, 이 부자 청년이 그 무엇보다도 1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19절에다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전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니까 어찌 보면 동문서답 같은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하면서 쭉 계명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20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그 모든 것을 뭐 했다고요? 어려서부터 다 지켰대요. 이것만 해도 대단합니다. 이제 이거를 19절 20절을 뭘 지금 이야기해 주고 싶으냐 그러면 이 말씀에서 어떤 말씀이냐 그러면 이 사람이 도덕적으로도 아주 깨끗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다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 포지션이 있어요. 있는 사람이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굉장히 깨끗하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 뭔가 인정을 받고 있었던 부자 청년, 돈 많은 그런 부자 청년이었다는 거지요. 그런 사람이 지금 주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부족함이 별로 없어요. 돈도 있지요. 위치, 관직도 있지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지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깨끗하게 청결하게 사는 삶입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을 찾아올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그에게 찾아오는 것부터 우리가 잠깐 한번 말씀을 보면 그의 태도가 찾아오는 태도가 굉장히 좋아요. 칭찬받을 만합니다. 17절 이제 말씀 다시 한번 제가 나가실새 한 사람이 어떻게 왔다고요? 달려옵니다. 어슬렁어슬렁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께 온 거죠. 주님께 나아오는데 그냥 한 걸음에 막 달려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꿇어 앉아 주님 앞에 서 계시는데 주님께 꿇어 앉았어요. 그렇게 막 신나게 달려와가지고 주님 앞에 꿇어 앉는 그 모습이 여러분 쉬운 모습은 아닐 것이다. 부족함이 없어요. 관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뭐가 부족하지요? 뭔가 부족하다는 것은 뭔가 체험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체험을 받아야 되는 것이 여러분 뭘 체험을 받아야 되지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궁금한 것은 있습니다. 궁금함으로 그냥 끝나죠. 믿지 않는 자들. 근데 진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생을 다는 날 어디 갑니까?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확실하게 아는 자들이에요. 항상 제가 하는 말이지만 여러분 예수 믿다가 죽는 죽음이 가장 세상에서 뭐하다? 복되다. 천국 가는 인생이 가장 복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걸 분명하게 아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알지 못하는 자들은 궁금해요. 궁금하지요. 죽으면 흙으로 가는가 아무것도 없는가.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아직도 궁금합니다. 자, 태도는 굉장히 좋았어요. 달려왔지요. 엎드렸지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내가 천국은 율법을 다 지키는데 이것 때문에 천국 가느냐? 구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고 구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어찌 보면 율법을 다 어릴 때부터 지켰다는 그 이야기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가 그렇게 궁금하냐 그러면 제가 새벽마다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로마서를 함께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디까지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어디까지 지켜야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할까요? 자, 이걸 신약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믿음이 어디까지 선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까요? 어떤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지요? 신약은 분명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분명한데도 좀 말씀을 어떤 믿음이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신약은 굉장히 심플하면서 분명해요. 그런데 구약은 분명하지 않아요. 구약 성경을 아무리 봐도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마다 여호수아에게도 모세에게도 그 이후의 사사들에게도 그 이후의 모든 왕들에게도 그 이후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씀을 지키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율법자들의 딜레마가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인간들이 지었던 법도 우리는
깨면서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자기들이 세웠던 모든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사실. 지금 예수님께서 19절 말씀에 몇 가지만 이야기하셨어요. 지금 해봤자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속여 빼앗는 것, 내 몸을 공격하는 것, 이거는 어릴 때부터 다 했대요. 그런데 그 외에도 수많은 율법들이 있는데 그 율법들을 어떻게 다 지켜 행해서, 이게 율법학자들이 캐면 캘수록 딜레마입니다. 선이 있나요? 신학적으로 선이 없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여러분 이슬람 교회에 대해서, 이슬람은 유대인들보다 더합니다. 율법이 엄청난 율법이 많아요. 지켜야 되는 율법이, 지켜야 천국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슬람도 똑같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던, 모하메드이 줬던 그런 율법 경전들, 자신들이 세웠던 이 모든 것을 다 지켜야 천국 간대요. 그럼 갈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 이슬람 교도들은 갈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우리는 여러분 전적으로 타락한 이후로부터 우리는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 없고, 모든 율법을 다 지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 지켜야 간다 그러면, 그런데 딱 한 가지가 있답니다. 이슬람에서 천국으로 직행하는 경우가 딱 한 가지가 있대요. 새벽자단 나오신 분들 아시지요? 뭐 할 때? 순교할 때, 지하드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폭탄 들고요, 이슬람 애들이 그걸 하잖아요. 폭탄 들고 가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이게 하나님이지요. 이게 알라입니다. 하나님 위해서 자기가 순교를 할 때, 이것도 거짓된 모습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 직행 천국에 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저 폭탄을 들고 왜 저렇게 나가서, 이게 다른 거 다 안 지켜도 율법도 안 지킬 수도 있었어. 죄를 범할 수도 있었고 모든 것들이 있었는데 지하도 자기 몸을요 그렇게 바치면 이게 숨겨져 바로 천국에 간대요. 근데 너무 허접한 거는 뭔지 아세요? 그 이후로 뭐냐 그러면, 천국에 올라가면, 남자들만 천국에 올라가나 봐. 천국에 올라가면 72명의 여인들이 그를 반긴대요. 이게 참 허접해요, 허접해. 72명의 아리따운 여자들이 반기가 그들과 함께 산대요. 이게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지금 사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 힘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몇 가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지켰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는 21절에 내가 다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요. 이 청년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기 그 전에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자, 어쨌든 이 청년이 주님 앞에 무릎 꿇어 달려와서 무릎 꿇었다는 그 모습은 진짜 멋진 모습이잖아요. 영혼에 대한 갈망도 있었습니다. 내가 영생을 어떻게, 내가 천국을 어떻게, 그런 딜레마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분들 구원받는 거에 있어서 딜레마를 가질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죄 아래 산다 그러면 죄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건가 안 모르는가, 여러분 그런 딜레마에 빠진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거예요. 죄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용서하시고, 우리의 구원은 분명한 한 가지입니다. 누구를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딜레마 빠질 이유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혹시 구원의 확신이 없나, 저것 때문에, 이럴 이유가 우리 신약에 와서는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 여러분 회개의 삶은 반드시 살아야 되고 지금도 회개의 삶은 살아야 되지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삶은 우리는 변함이 없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자, 그런 좋은 태도를 통해서 그렇게 왔던 그 모습이 여러분 갈망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좋은 태도입니다. 목마름이 그 청년에게, 부자 청년에게 있었다는 거지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그래서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율법도 지키고 이렇게 지키고 저렇게 다 지켰는데 내가 무엇을 하여야 그 답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 왔습니다. 그 엄청나게 좋은 태도예요. 파스칼 아시지요? 이걸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수학자이자 철학자이고 신학자였던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파스칼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서 하여튼 유명한 말들 많죠. 뭐가 있을까? 여자의 마음은 뭐 갈대라나? 그 파스칼 맞지? 어쨌든 자, 우리 이 파스칼이 했던 말 중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절대 공간이 있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 속에는 누구도 채울 수 부족함을요. 우리 그 이야기를 다른 말로 딱 이야기하면 우리의 마음에는 공허한 마음이 있고 부족한 마음, 채울 수 없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인간이나 누구에게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으로는 공허한 마음이 있어요. 채워주지 않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부족한 마음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 채우는 부족한 것, 공허한 것들을 채우는 것이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우리 안에는 다 있다는 거죠. 저는 참 이 말이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나도 부족한 게 있기 때문에요. 내 안에 공허한 마음도 있을 것이고 허무한 마음도 있을 것이고 채워지지 않은 부족한 마음이 있는데 텅 빈 마음이라고 그걸 이야기를 해요. 이 텅 빈 마음을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내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내 허전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채워주시고요.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채워주시고요. 무너졌던 우리의 심령을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거 알지 못하지요. 계속 그렇게 살아요. 허무한 마음으로 삽니다. 텅 빈 마음으로 뭔가를 살아요. 부족한 마음, 뭔가는 찾고는 싶은데 이것이 하나님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마음에 텅 빈 이 모든 허전한가 부족한가 완전히 메마른가 뭔가 이것들을 채워준다는 걸 생각을 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그냥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텅 빈 마음을요, 우리가 참으로 채울 수 없는, 인간이 채울 수 없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체험을 받기 위해서 사실 이 부자 청년이 주님께 왔어요.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리 내가 율법을 지키고 살려고 해도 무엇인가 마음에 텅 빈 마음은 있었던 거예요. 공허한 마음은 있었던 거예요. 허전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내가 이 삶 가운데서 영적으로 평안한 삶을 살겠습니까? 허전하고 공허하고 무너졌던 삶을 세우겠습니까? 비슷한 이야기. 궁극적으로는 천국이지만 그렇게 주님께 달려왔습니다. 이런 멋진 모습이 있는데 자, 문제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17절 이 말씀에서 어떤 문제점이냐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자 보십시오. 또 17절 제가 또 읽습니다. 꿇어앉아 묻자오되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한 선생님이요. 그러고 나서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여러분 주님을 이야기할 때 선한 선생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이 굉장히 화가 났어요. 굉장히까지는 아니고 좀 언짢았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18절도 같이 읽습니다.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 나를 선하다 하느냐. 자 선한 분은 누구시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선한 선생님이 하는 이 말에 그렇게 이야기했던 이유가 있어요. 자, 선하다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야기죠. 자, 그러고 나서 선생님은 하나님을 선생님이라 그럽니까? 나의 주잖아요.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사람의 인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선한 선생님이요. 그 말씀의 그 말의 의도가 뭐냐 그러면, 자, 좋은 칭찬을 하면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어찌 보면 제자들이 앞에서 선생이요 랍비요 랍비 했던 나에게 뭔가 조언을 이야기해주고 무엇인가 좋은 기쁨을 이야기해주면 내가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다음 말이 선한 선생님이요 하고 나서 이야기했던 말이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가 아니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여야. 여러분, 영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내가 어떻게 해서 받는 복이 아닌데 인간으로 보는 예수라는 이야기예요. 이야기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그분이 삼일체론에 보면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영생에 대해서 갈망이 있어서 왔는데, 그래서 엎드렸는데 그냥 한 다름으로 와가지고 앉았는데, 주님, 내가 주님을 믿고 영생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게 지금 아니라 뭐라고요? 선한 선생님이요. 그 예수님께서 19절 말씀에 내가 선하지 않다는 이야기,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인데 지금 누굴 보고 선생이냐는 이 핀잔이 18절 말씀입니다.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내가 위로부터 어떤 하나님인데 네가 지금 선한 선생님 인간으로 이야기를 하느냐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이거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보십시다. 이런 분들 계세요. 그냥 예배가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나에게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 듣기 좋고 내지는 깨닫는, 어찌 보면 깨닫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셨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인생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인생으로 살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어떤 말씀이나 동일합니다. 본문이 달라진다고 그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그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것이 모든 말씀 선포의 핵심이에요. 그것이 사랑이든 믿음이든 소망이든 어떠한 삶도 그 안에서 그것을 캐치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거 오늘도 뭐 이 사람을 위해서 하고 저 사람한테 이야기 들려주고 나한테도 참 좋은 이야기네 막 아니에요. 그것을 두고 뭐라고 그러냐, 오늘 지금 표현이 선생님, 선한 선생님, 인간으로서 그냥 좋은 말 하는 선생님, 나에게 뭔가 조언을 들려주는, 영생을 어떻게 이런 길로 가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으로 표현하는 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 모순이거든요. 이게 사실 완전한 모순이에요. 선한 선생님, 선한 분은 하나님이신데 선한 주여, 선한 하나님, 선한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선한 선생님, 이건 모순인데 이 모순이 뭐라고 우리가 예전에 이게 이제 그 형용 모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용 모순이라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달콤한 슬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달콤한 슬픔. 근데 모순이거든요. 네모난 원. 네모난 원이 있습니까? 네모면 네모고 원은 원이지. 네모난 원이라고 표현하는 거, 이게 그 뭐죠? 수사학적으로나 뭐 언어적으로는 아주 아름답고 좋은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거는 모순이거든. 여러분 혹시나 또 마지막으로 못생긴 미녀 가능합니까? 이 모순이거든. 선한 선생님, 이게 모순이라는 거예요. 자, 선한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가 아들이면서도 예수님이 지금 영생을 주는 분이라고 지금 고백해야 되는 그 입장에서 뭐라고? 선한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부인하는 이게 선하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네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 나한테, 그 이야기거든. 이게 형용 모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청년 안에
앞에 지금 계신 분이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에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실. 달려왔지요. 엎드렸지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갈망이 있었지요. 목마름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음 말이 딱 나오는 것이 선한 선생님이요.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붙드는 모순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또 한 가지가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면 자신의 인생의 주어가 가장 문제가 뭐냐 그러면 자기입니다. 내입니다. 내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내가 무엇을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주어가 내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동사는 뭐가 하는, 내가 무엇인가 하는 일이 되어버렸죠. 여러분 그런 우리의 저와 여러분들 보십시다. 제가 항상 하는 말 중에서 우리의 모든 삶은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고백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이때까지의 삶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바뀌어서 내가 했습니다. 지금도 내가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내가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떻게 됩니까? 영생에 대한 갈망이 삐뚤어지게 돼 있어요. 다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내가 하다 보면 내가 복음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복음이 돼야 되는데 내가 복음이 되면 엉뚱한 길로 가지요. 이단의 길로 가고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내가입니다. 자,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은 내가 죽으라고 뭘 했어도 그럼 우리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까 파스칼이 이야기했던 우리 안에는 텅 빈 마음이 있다니까요. 채워지지 못한 우리 공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뭔가 죽으라고 해도 채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님이 여러분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채워집니다. 우리 영이 기쁨으로 채워지는 것이 내가 해서 내 영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채워지는 거예요. 내 모든 공허한 삶이 주님이 나에게 성령을 통해서 은혜 주셔야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는 인생이 우리는 되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 청년은 보십시오. 선한 선생님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도 못했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자기가 하는 주체로 이야기해버려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에베소서 2장 8절이에요. 믿음으로 얻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인데 그 선물을 내가 무엇을 해야 얻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인생 아닙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야기해도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내가 이것을 해야 되고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마지막으로 구약성경에 보면 맨날 이 주어가 자기로 살았던 시대의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시대입니까?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말씀마다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이것이 내가 합니다. 망했어요. 여러분 왕을 세우고 나서 마지막 30대 31대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 그냥 우상 섬기고 망하는 인생이 사사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원역사였던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는 다 이제 백성들이 자기 소견대로 막 자기 주장대로 자기 뜻대로 살다가 다 망하는 인생으로 살았죠. 아까 이야기했지만 선한 선생님은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직도 자기 인생을요, 그 부작 청년이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도권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부터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맡겨야 됩니다. 맡기지 않는 거예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율법을 쫙 다 지켰습니다. 너 율법으로 구원받는 줄 아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런 모든 삶을 지켰다고 내가 영생을 얻는 거 아니야? 이 말씀입니다. 18절 19절 말씀이 아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말씀이 우리 마지막 2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것을 뭐 돕는 배필 이렇게도 이야기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딱 봤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주님이 주어가 되는 사람들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삭개오가 주님을 만났잖아요. 가지고 있던 것이, 취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내 것이 아니고 다 나누어 줄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변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사실 가장 중요한 말씀은 그렇게 다 나누어 주고 나서 누구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가로 살면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 하나님을 통해서 받아 채워지는 모든 채워주는 삶이 있으면 우리가 그때부터 비로소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다 같이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따르는 인생이 여러분 가장 복됩니다. 주님을 만나는 인생, 주님을 영접하는 인생,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큰 것이 오늘 지금 마가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이 가장 복된 거 아닙니까? 주님을 만났습니다.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인생이 가장, 돈이 여러분 인생의 소유가 인생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존재가, 생명 자체가 가장 가치 있습니다 하는 자들만이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은혜 받고 말씀에 저와 여러분 사로잡혀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한 부자 청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주여, 우리의 모든 삶이 소유를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고 주님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서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에 우리가 참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